제가 천안영문에 오고 나서 오늘 세 번째 주일 성결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번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사실은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팬인가 제자인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과연 팬이었을까 제자였을까?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팬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팬도 못 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57절에 첫 번째 팬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5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정말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서 따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57절 이후에 5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첫 번째 찾아온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면 이 정도는 해결되겠지, 이 정도는 해결되겠지, 집은 있겠지, 차 한 대 정도는 있겠지,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되겠지, 아마 이런 아주 당연하게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평온한 마음을 여지없이 흔들어 놓으십니다. 여지없이 흔드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나 쫓아와봐야 정말 거지처럼 빌어먹고 살지도 모른다. 그냥 노숙하며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당연하게 여겼던 것조차도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한, 교회 다니면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려질 때가 온다는 거죠. 예수 믿지만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지만,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제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것조차도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 생각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어디로 가시든지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정말 포기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만큼은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있고요, 어떤 물건이 있고요, 또 어떤 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예수님이 안 건드리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팬의 모습이에요. 제자는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안 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 중에는요, 팬들 중에는 자기의 집이 예수님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도 과거에는 가정사역 하기 전에는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또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 또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었는데,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사모 되시는 아내를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언어로 그 가족을 정말 구속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부분을 나중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가정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사역을 가정사역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그런 곳들의, 그런 가정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제 구역입니다. 이곳만큼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과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섬기지 못하고 군림하고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 영적 지도자가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팬들 중에는요, 직장, 일터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인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일날 출근하고 차를 딱 타고 직장에 오면 십자가는 차에 두고, 예수님 제가 퇴근할 때까지 여기 계세요. 여기는 제 구역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면서 직장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아는 그 방법대로, 하라고 하셨던 그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간다는 거죠. 세상의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편법과 술수와 그런 것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팬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딱 하나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팬은 탐욕이라고 쓴 다음에 비전이라고 읽습니다. 이 정도 비전은 있어야지. 욕심을 비전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팬은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거래를 사업 수완이라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유돌이라고 말하죠. 팬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티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말합니다. 이게 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문자 그대로 좀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어디든지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간섭받기 싫었던 그곳까지도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가다 보면요, 죄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가다 보면요, 환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주님이 오셨고 그분들을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시는 그 어디든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다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좋은 집에서 잠을 못 자고 노숙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요, 때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가기 싫은 곳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라고 한다면 그곳까지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선교를 지망하는 분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팬들은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내가 골라서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 이름 나는 대로 가겠습니다. 좀 편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팬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헌신하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께 나와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팬은 제 발로 주님께 찾아왔지만, 두 번째 팬이 본문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본문 59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초점이 하나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뒤로 하고 예수님의 초대를 지금 당장 받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팬은 지금 당장 해야 될 만큼 뜨겁거나 열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팬에게 언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꼭 다이어트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처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팬이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나를 따를래? 그러면 내일부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대에는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곧 즉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자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지금 당장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팬은 그러나 내일만을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방을, 이제 그땐 제가 신학생이어서 목회자들하고 같이 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이제 이런저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지금 한 3, 4년 전 이야기니까 제 나이쯤 되신 것 같아요. 쉬운 초반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젊을 때 불렀는데 도망다니다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면 되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20몇 년을 돌아보니 잃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아서 왔는데 사업 다 망하고, 건강 잃고, 가족 어려워지고, 그 시간을 다 돌아서 왔는데, 부름받은 오늘 내가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오기는 왔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쓰라리고 내 상처난 마음, 찢겨진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정말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찢긴 마음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찢긴 마음으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를 경험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팬은 수년간 미루다가 궁지에 몰릴 때 다급하니까 그제서야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상처나고 깨진 인생으로 주님께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어디든 그곳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덜 잃기 전에, 깨지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팬이 한 명 또 등장합니다. 이 팬 역시 예수님께 전부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여기도 똑같은 말이 등장하죠. 나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2절에 나오죠. 이 62절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곧바로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이게 삐뚤빼뚤 왔다 갔다, 이게 줄이 안 맞습니다. 선을 이렇게 땅바닥에 그으려고 한다면요, 목표를 보고 달려가면 거의 비슷하게 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옆을 보잖아요. 이게 삐뚤빼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천국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면 거기를 바라봐야죠.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이 팬은요, 주님을 내가 따르기는 하겠는데요, 가족들이 우선입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밀려났다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가족들과 먼저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죠.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격하게 따져서 내가 전부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나오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마음은 솔직히 없다는 겁니다. 전부를 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말고 이전에 맺었던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친구 사귀는 것을, 어디 놀러 가는 것을, 아니면 사업하는 것을, 아니면 다른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팬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에만 얽매여 있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맺어졌던 것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은 그냥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항상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 중에서 유일한 선택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관이 되어서 때론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참 부끄러워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주님의 도구로밖에 쓰임받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때로는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손을 이렇게 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빼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 한 부분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한 부분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가 우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조차도 완전히 포기하고 못 따라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6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내려놔야만이, 그걸 포기해야만이 진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시켜주고 싶은데 그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안 내려놓으니까, 그거 포기하지 못하니까 진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명하여도 옮겨질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려놓읍시다. 그 하나 포기하지 못했던 거, 그거 내려놓읍시다. 그거 내려놔야만이 진짜 하늘을 경험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된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얽매인다는 게 뭐냐면, 이 옷감을 만들 때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교차해서 쭉 들어갑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활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얽매여서는요, 일이 잘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위에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상이 떨어지면 휴가를 갔더라도 다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복귀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언제나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 우리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특수부대, 특공대, 구세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특별하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실 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주님,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게 있거든요. 주님,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만 제가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출발지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함께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실 겁니다. 무슨 말할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것들을 우리의 뇌에 심어주셔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오늘 세 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첫 번째 날 제목을 기억하시죠?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지난주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사실 주보에 쓰진 않았지만 와서 죽으라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 한승호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제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저까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어야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고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도 나처럼 제자가 되어서 와서 죽어줄 수 없겠니? 와서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요, 와서 죽으라고 하는 광고나 그렇게 요청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즐기십시오. 오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세상이 환하게 열릴 겁니다. 오기만 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왕 같은 삶을 살 겁니다. 여기만 오면 문제가 풀려질 겁니다. 고통도 사라질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될 겁니다.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진정한 해결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면 중독이 되고요, 그곳에 가면 그의 인생과 그의 영은 망가지고 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지기로 결단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인 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다시금 주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되기 때문에, 죽어야 영광을 얻기 때문에 주님은 와서 죽으라고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재산과 건강과 풍요로움과 권력과 능력, 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만 얻는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모든 것을 잃어도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가지고 건강도 가졌을지라도 예수를 잃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는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제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 번의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십자가 찬양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천안영문에 오고 정교님들과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들은 것은 뭐냐면 준비됐다는 겁니다. 함께 마음 맞춰서 사가님이 일해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준비되어 주님이 일하심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죽읍시다. 우리가 내려놔야만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가 있으십니까? 그거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도 좋고요, 조용히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 예수로 다시 살겠습니다. 내가 죽고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가족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 영혼의 VIP를 살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마저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버지여,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신실한 제자를 통하여서, 신실한 성도를 통하여서, 신실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어 아버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천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려놓지 못한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소망, 내 삶의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길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즉시 모든 것 내려놓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천한 영문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